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러기 부부, 주말 부부, 조론과 같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연결됩니다. 결국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를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자로 부릅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부모 혹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부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독립된 인격체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부부가 다시는 둘로 나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로 맺어지게 되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대부분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멋진 외모나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호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은 수치심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정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시보사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열매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부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도록 부부로 맺어주셨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본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가정을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